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냐미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거짓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구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15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 이 우리에 있는 양들을 끌어내서 이쪽 우리에 있는 쪽으로 옮기겠다. 처음 세계에 있던 양들을 인도하여내서 영원한 우리로 옮기겠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시작된 날이 있습니다. 시작된 날이 있다는 것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시작됐기 때문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되었고 끝나지만 시작되지 않은 곳에서 나와서 끝나지 않을 나라로 우리를 이상 한 바퀴 우리를 돌려서 그 영원히 끝나지 아니할 세계로 우리를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인데 내 참 사람인 이 생명을 너희가 받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이나 물이나 영양분을 너는 즐거워하게 돼 있다. 그것이 곧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불태워버린다. 내 자신을 불태워버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나를 던져버린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진짜로 이 생에 시작되고 끝나는 존재에서 시작된 것도 없고 끝나지도 않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그 일이 너희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다. 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면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온 진액이 가지를 살리는 것이고 가지를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갔던 그 길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길이 너에게 즐거울 것이다. 너를 버리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 너를 십자가에 끝내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 핍박을 받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 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말이죠.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 딱 들어갔는데 공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중심에 있는 왕이 바뀌면 전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 청와대에 있는 이 분위기가 각 고을 전국의 고을 마을마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계획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왕이 바뀌면 우리 안에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뭔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발끝 손끝까지 내 인격 전체에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인격이 바뀌어져서 그야말로 우리 자신이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 그러나 그 일에 먼저 있던 수구 세력은 나를 세우고 나를 옳게 보이고 나를 위해 살려고 했던 그 생명력은 이 예수의 생명을 거부하고 벌써 이제 정치 얘기 잘 모르는데 정치 얘기 아니죠.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된 자유당에서는 이거 봐라. 그 윤창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창중이라는 사람은 옛날 조선일보 논설위원 했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미국 가서 뭐 어쩌고 하다가 엉망진창 돼가지고 그런 양반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두고 보자 했는데 두고 볼 수가 없대. 왜? 세상에 임종석이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삼았다 이거야. 임종석이가 누구냐? 주사파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에서 사기 있는 놈 아니냐 말이야. 이 나라가 이 엉망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수구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나이고자 하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능에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반발합니다. 나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근본 있던 이 세력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옛 세력을 강하게 밀어내고
나를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는 말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낸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이 바뀌게 되죠. 저 종북 좌파 친북 세력 저놈들 나라 맡기면 망한다는 말이 생각이 우리 전체를 지배했는데 이제 딱 바뀌어 보니까 다른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된 대통령의 슬로건이 그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하는 행동이 정말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함께 친구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데서 군림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낮아와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인도자가 무슨 형제자매들한테 군림하고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높이에 가서 같이 지내고 먹고 마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비유가 50%는 맞고 50%는 안 맞았습니다만은 세상 나라에는 자기를 옳게 보여서 가장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15명이 나왔어. 15명이. 알지도 못하는 양반들이 막 나왔어.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대. 아유 정신병자들이 말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예. 준표형 이런 뭐요? 그 사람 그거 아니고 그 사람 서로 나와서 왜? 청와대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지. 이 세상에 임금이 되겠다는 거지. 강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옳게 보여서 으뜸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없어져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즐겁다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를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뭔가. 여러분 성경 구약 사사기 9장을 한번 성경 사사기 9장. 이 사사기 9장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사사기 6장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다 굴에 숨고 했는데 거기에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부리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람이죠. 아주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 말고 그러니까 계집종이겠죠. 계집종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사람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족속에서 으뜸이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날 한시에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죠. 70명을 한날 한시에 죽여버렸어요. 숙청하고 자기가 세겜 족속의 족장이 된 거야. 왕이 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70명 중에 제일 막내를 못 죽이고 남겨놨는데 그 막내가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왕은 이런 왕인데 이런 왕은 참말로 사악한 왕이다 하고 고발하는 장면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혹이 요담에게 이를 고하며 요담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막내죠. 거기 요담에게 이를 고하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 같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가서 너도 우리 위에 구르면서 왕이 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나무에서 나오는 이 칩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면 이 포도주를 하나님도 마셔서 즐거워하고 사람도 마셔서 즐거워하는 이 세수를 버리고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내 이름을 세워서 군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 즐거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이 기뻐하면 그 즐거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이 아닙니다. 참 사람은 자기의 옳은 것, 자기의 그런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어떠하든지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쫓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나는 즐겁고 기쁘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에 죽는 길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는 어디를 선택했냐면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고 발겨서 사람들이 먹고 하나님이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십자가를 선택하겠다. 자, 그것이 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를 사모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겠냐 말이죠. 그 길을 가지 않겠냐.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난 신이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롯 왕 때라는 건 내가 왕일 때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일 때 말이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가장 옳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형수도요. 자기가 가장 옳아요. 그러니까 그게 헤롯 왕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장 옳았을 때에 우리 마음 한켠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탄생했단 말입니다. 예수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탄생했는데 예수를 내 안에 오신 예수를 한번 보고 나니까 나의 모든 것이 부질없어. 동방 박사는 동방에서 서쪽으로 와서 예수를 한번 보고 나니까 이야, 아름답다. 이 사람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황금과 몰락과 유황을 그 앞에 드리고 소유를 버려버리고 그 존재를 한번 보고 나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구나.
자기를 태워버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참 사랑이구나. 이것이 참 사랑. 동방 박사는 그 예수를 보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나고 죽는 인생의 원함에서 한 번 낳고 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허망한 인생을 버려버리고 태초부터 왔다가 태초로 돌아가는 영생을 살기 시작했다. 예수의 길은 영생을 사는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예수. 한 번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 그는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예수. 그는 자기를 태워버리고 사람에게 자기를 드려버리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드려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한번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이 사모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점점점 나도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바뀌니까 내 마음 중심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하니까 전국이 청와대에 있는 뜻이 각 고을마다 퍼져나가듯이 내 마음에서 예수를 한번 보고 나니까 내 전 인생이 예수로 채워져 나가더라. 그것이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가 옳다는 사람이 없고 자기 눈에는 자기가 없고 이웃과 하나님만 있는 사람, 내 옆에 지체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만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됐든지 그건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를 동방박사가 한번 본 것입니다. 그 한 번 본 것이 겨자씨 하나만 한 것이 딱 심겨졌는데 그 겨자씨 하나만 한 것이 번져서 동방박사는 마침내 다른 길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그 빛을 한번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만이 사람이구나. 그 예수의 생명이 바울에게 떨어지자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죽음과 부활을 알려고 하여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오직 십자가 도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감히 언감생심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보고 나니까 어느새 많이 정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제가 갈릴리 베스다의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미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서 들은 우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세게 말했다고도 하니.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모여서 예수를 이제 한번 만나려면 이제 그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듯이 이제 예수를 한번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의 주위에 있는 비서관, 비서실장, 뭐 경호실장 이 사람들 앞에 이제 가서 예수를 한번 볼 수 없겠냐 말이야. 대통령 한번 독대할 수 없겠냐 말이야. 민원을 한번 제기할 수 없겠냐 말이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문을 통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주위에 많은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으뜸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예수님은 아하 나의 때가 왔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아름답게 여기고 나를 따르는 걸 보니까 나의 때가 왔다. 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불태울 때가 왔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나의 때가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드디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불태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향하여 십자가로 가면서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에 흐르는 생명을 포도나무 가지가 즐거워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향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가서 영생하도록 보존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에 가서 영생하도록 너희 생명을 보존하거라.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알아보고 영광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할 때가 딱 되자 이제는 끝이 왔다.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군림하기에 이르자 오히려 자기를 벗어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서 나를 따른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즐거우니까 가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 누가 간다 하겠어요? 이게 즐거운데. 이건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즐거운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보다 위에 놈은 노력하는 놈이고 노력하는 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내 마음의 성령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고 사람들이 복음 듣고 피어나고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개지랄을 하겠어요? 사람의 일을 버리고 무슨 개짓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이런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좋아서 웃는 걸 보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은 아니네. 여러분도 세상 사람 아니야. 죽고 비우고 가루 같은 거 터져 없어지라 하는데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정신이 아니고 예수 정신이지. 예수 정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누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합니까? 이 생명 오면 저절로 사랑이 발생되어 버리는 걸 어떡하란 말이죠. 누가 사랑하라 해서 사랑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를 것이다. 어떻게? 속 안에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려면 이게 나라냐? 이장 바뀌고 통장 바뀌도 안 돼. 청와대가 바뀌어야지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중심에 왕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왕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왕의 길을 가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즐겁지.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부수고 나를 태워버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살렸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그렇게 외치던 그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진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만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을 썩음에 둘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영생하도록 끌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씨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으뜸되려고 하고 가시나무처럼 모든 세겜 백성 위에 굴림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누가 불태우겠냔 말이야.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불태울 수가 없다. 그렇게 가는 것이 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영생이지 인간의 생명은 영생이 아닙니다. 내가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들어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어느 날 율법사가 왔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는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 내도 옳다.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라. 그걸 행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이 인생들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는 알기는 잘한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래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생명, 예수의 생명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와 논쟁을 벌이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개혁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청와대가 바뀌면 민정수석도 바뀌고 정보원장도 바뀌고 국무총리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나라가 개혁이 되는 것이죠. 나의 전 인격이 개혁이 되는 것이죠. 선거철이 되니까 아주 막 선거 비전이네. 선거 비전. 진리예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영적인 그림자입니다. 다 진리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생명이 있는 한 너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나를 쫓아오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줄게. 어떻게 나를 쫓아올 수 있냐면 이렇게 쫓아올 수 있어. 일단은 너 모가지가 꺾여야 돼. 너 모가지가 꺾여야 돼.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은 반드시 썩어. 썩지 아니할 뿐만 썩지 않지. 너는 썩을 놈이잖아. 그럼 넌 썩지. 그러니까 잘 들어. 모가지 빳빳 세우지 말고 잘 들어.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놈아. 그게 바로 누군지 알아? 넌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넌 보니까 강도 만난 적이 없네. 너는 아주 싱싱하구만. 너 강도 만나야 돼 이 말이거든.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홀딱 벗겼어. 옷을 벗기고 보니까 그 안에 오만 구더기가 가득 찼어. 너는 너를 감춰서 그렇지. 너를 그 위선을 그 위장한 것을 싹 벗기고 나면 네 마음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너를 옳게 보이려는 것을 드글드글 벌레가 우글우글 하구나. 홀딱 벗겼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벌레가 우글우글하니까 벌레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몽둥이로 막 패버린 거지. 벌레니까 막 패야지. 거반 죽게 패버렸다. 그러니까 숨도 겨우 쉬었다. 거반 죽게 패버리니까. 아우. 이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덜 죽었네 하고 더 패버려. 그러니까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자빠져 있는데 거의 눈만 꺼벅꺼벅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지나가고 있다 그냥. 근데 네가 좀 무시한 사람, 응? 네 눈에는 좀 개떡같이 보였지? 응.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그 짐승에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짐승에 태워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말씀을 전하는 종에 태워서 너를 주막에 데려다 줬어. 그러니까 주막에 데려다 주면 주막 주인이 있는데 너를 돌봐준다는 말은 너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쉬고 여기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옳은 것보다 지체가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주막의 멤버지. 그것이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근데 유명한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아버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거야. 다른 말하면 나만 참 사람이다 이거야. 너희들은 다 참 사람이 아니야. 그 때문에 너희가 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생명을 받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네가 참 사람이 되지. 너 스스로는 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너를 떠나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오라 여기를 떠나자. 너의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떠나란 말이야. 네 옳은 것에서 떠나란 말이야. 네가 왕된 자리를 떠나란 말이야. 그리고 네 가장 중심의 방을 피워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그 청와대에 앉으면 네 전 인격이 바뀌게 될 것이다. 너의 가장 중심인 청와대를 비워내라. 그러면 나가서 서울 구치소 가든지 뭐 탄핵돼서 어디로 가든지 자주 나가고 새로운 왕이 와야 앉아야 나라가 바뀔 거 아니냐. 이게 나라냐 이게 사람이냐 이게. 이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내가 참 사람이다. 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참 사람이 아니면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무엇이냐? 세계 족속들 위에 군림하는 왕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빌립에게 전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전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에게 전해야만 그 밖에 있는 민원이 예수에게 올 만큼 예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 난 이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난 이 세상에서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난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 사람만이 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케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가는데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아십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줘요. 구해놓고도 잊어버렸어. 근데 돌아보면 그대로 돼 있어. 아 정말 희한한 일이네. 근데 뭐 그 생명이 청와대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안 나와. 그런 기도는.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길은 그분이 다 들으십니다. 너무도 놀랍게 들으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나를 케어해 주십니다. 왜? 내가 참 아버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란 말이야. 그 농부라. 그 참 포도나무만을 키우고 보호하고 케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케어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재배돼서 마침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으로 보고 나면 여러분에게 반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동방박사들 말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 반해서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영광이 더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산골 골짜골짜마다 이 놀라운 자비의 정치가, 자비의 손길이, 사람을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인격이 전국에 골고루 다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인격 골짝골짝마다 그분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게 하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어떤 가지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여기를 떠나자 하고 떠난 가지입니다. 자기를 떠난 가지라 해야지 포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뭐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노라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는 말은 재한다는 것은 이미 재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나를 떠나지 않은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여기를 떠나자 하는데 자기를 떠나지 않는 가지. 자기의 옳은 걸 끝까지 주장하는 가지. 자기의 길을 버리지 않는 가지. 회개하지 않는 가지. 이 가지는 예수의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15장 3절 2절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에 화장실하고 부엌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식탁을 차리는데 국도 한 사발 올라오고 오줌도 한 사발 올라오고 이러면 이건 깨끗한 집이 아닙니다. 뭐 먹을 수가 없어. 국인 줄 알고 떡 떠먹었는데 오줌이야. 칼인 줄 알고 딱 떠먹었는데 똥이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깨끗했다는 말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는 말은 네 안에서 영과 육을 딱 분리해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는 집은 없죠.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깨끗한 것은 화장실 냄새가 식당에서 안 나야 되지. 밥을 먹으려는데 똥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깨끗한 집이 아니죠. 깨끗한 집이 아니죠. 심지어 창밖에 지난번 이 농사철에 저 고기를 갔는데 밥을 먹으려는데 똥 거름 냄새가 솔솔 올라와. 그러니까 창밖에 그 밭에 거름을 막 뿌려놨어. 그러니까 밥 먹는데 이게 이상하게 막 그래서 김하영 자매님은 자꾸 상을 닦아가지고 냄새 맡아보는 거야. 어디서 이 더러운 냄새가 이렇게 나? 상우에 비록 상우에서 뭐 똥이 있겠어요. 근데 밖에서 냄새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밖에 저 밭에 거름 주는 그 거름 냄새가 그 창으로 솔솔 들어오는 거야. 문을 닫아라 이거야. 네 마음의 세상을 닫아라 이거야. 세상을 안 닫아 놓으니까 세상 냄새가 솔솔 나잖아. 솔솔 나잖아. 그런데 3절 물은 내게 있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다 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거한다는 말은 몸뚱이만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체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말은 깨끗한 것은 영만이 깨끗한 것입니다. 육은 깨끗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영밖에 없는데 영과 육을 딱 분리해줬기 때문에 이제 너는 육이 없는 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남아있는데 그건 네가 존재가 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영만이 정죄함이 없지 육신은 영원히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육신은. 왜냐하면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신과 영을 분리해주지 아니하면 육신이 신사임당이라도 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육신은 죄요. 이제 이거를 비교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저 패당들하고는 달라. 저 패당들은 저거는 거의 짐승이야. 근데 문재인은 사람 냄새가 나,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그 생기가 양심이 좀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좀 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재인 찍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왜 문재인을 찍겠습니까? 난 민주당 후보를 찍었지 문재인 찍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가 왜 찍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서 15장 44절서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는 것은 다 각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 개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작된 사람입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개체입니다. 개체. 개체로 살다가 개체로 죽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된 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세계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태초부터 있는 세계로 들어가 버린 세계. 그것은 몸이 전체의 몸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체가 없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무엇만이 보입니까? 하나님과 이웃만 보이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웃이 즐거워하는 것만 보이죠. 자, 그러한 사람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체로 나와서 개체를 살다가 전체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가 돼버린 사람. 이웃이 곧 내 몸이 돼버린 사람. 내 몸이 따로 없고 이웃이 곧 내 몸인 사람. 자, 이 사람이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려주는 영이 됐다. 처음은 산영이었는데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자, 먼저는 우리 안에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그냥 밥상을 차렸는데 화장실에 밥상을 차렸어. 그러니까 이거 참 신령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과 식당이 딱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첫사람은 육이 있는 자요. 첫사람은 신령한 자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란 말이야. 첫사람은 육이 있는 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있잖아. 육신이 이러니까 그것은 아직 첫사람이야. 첫사람이야. 육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없어져 버리고 태초부터 있던 그 존재가 내가 돼버렸다니까. 자, 이것은 육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집에 가면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장실과 방이 딱 분리돼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베개 놓고 이불 깔고 앉아. 이제 내 방에서 자지. 알겠습니까? 여기 내 존재란 말입니다. 거기에 사귐을 갖고 거기에 내가 거하지 육이라고 하는 것에 거하지 않아. 그게 나타났더라도 안녕 바이바이. 너 웬일이니? 미쳐 사탄 들어가도 되나요? 똑똑 놓고 할 때 너 땡큐 오지마. 집 안에서 노크를 자꾸 해. 그러나 그것은 내 방에 들여놓을 수가 없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육이 없는 자다. 육이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만 하냐면 교회에서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요 절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 마음에서 비수처럼 꼽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딱 들리면 그걸 뭐 니마락 합니까? 네마락 합니까? 그 니마 네마라는 거야 그게. 그 네마가 딱 들리면 여러분은 그 비수 같은 검에 좌우에 양난 검처럼 애리하여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육과 영을 팍 찔러 쪼개버립니다. 네.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을 사정없이 심장을 찔러버린다. 자빠져 이 새끼야. 강도 만난 자에게 그랬잖아. 자빠져 이 새끼야. 자빠지면 살아요. 꼿꼿하게 서 있으면 죽습니다. 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액체 LMG를 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총이 요만큼 높여서 팍 쏩니다. 그러면 낮은 포복을 하고 탁 기어야 되지. 근데 진짜 총 쏘나고 들었다 빵 맞지. 고개 쳐들면 죽습니다. 예. 고개 쳐들지 마세요. 예. 참새가 이빨 빠져가지고 총알이다 했는데 그걸 모르고 콩알이다 해가지고 콩 하는 소리가 빵 많이 죽었거든.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예. 그러니까 바른 말을 듣고 바른 말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자기를 떠납니다. 자기를 떠나고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네가 못 들으면 넌 너를 못 떠나. 여러분 모든 우주의 창조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그냥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신기하지요. 근데 무슨 말을 할지 난 몰라요. 그런데 그때 맞게 주님이 말을 합니다. 이 동네 희한한 동네예요. 이 동네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예수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진짜 태어날란가 싶은 거야. 눈꺼풀이 너무 두꺼운 게 천근만근이야 이게. 잠도 깊게 잤어.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깊게 잤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니까 무섭더라. 저 사람이 정말 눈을 뜰까 했는데 눈을 번쩍 뜨니까 왜 이게 뭐. 그 사람을 안 놀랐는데 내가 놀랬어. 저 사람은 절대 안 깨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눈을 번쩍 떠서 내가 잘생겼다나 뭐 어쨌다나 뭐. 내가 그렇게 믿고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그렇게 내가 미남이 드러나 어쨌다나. 내가 깜짝 놀라버렸잖아. 깜짝 놀라버렸어. 그렇게 들리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예수를 딱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신병자였네. 무슨 생각으로 산 거야 인생은. 사람을 만나버리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난 겁니다. 말은 많죠. 말은 많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이 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보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저것이 사람이네.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참 좋게 보여도
눈을 못 뜨면 그 사람 못 죽여서 난리잖아. 헤로드 왕은. 저걸 어떻게 죽일고, 저걸 어떻게 죽일고. 말도 함부로 하고, 설교하면서 욕도 하고, 저거 어떻게 죽일고. 저거 어떻게 죽일고. 그래서 규화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강물이 물에 뭐가 용해되는 규소가 용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소를 품은 물이 계속 강이 흐르다 보면 그 물이 나무를 푹 적신단 말이야. 나무를 통과하면서 규소가 나무 전 인격에, 나무 전체에 싹 들어가서 싹 100% 규소가 채워져 버리니까 나무가 아니라 돌이 돼버렸어. 그걸 규석이라, 규석. 규화목.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야. 모양은 사람이야. 근데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야. 모양은 나무인데 두들겨 보니까 돌이네. 규석이야, 규석.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물이 흘러서 여러분 전 인격이 규소로 가득 차서 규석이 되면 이제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구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살 수가 없어. 가서 살아봐. 사라지는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살려고 하면요, 숨이 막혀서 못 삽니다. 이것은 생명적인 겁니다. 이것은 명령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 자체가 내가 살기가 힘든 거야. 세상을 보면서 살려고 하니까 숨이 막혀 못 살겠는 거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의 것은 저 하늘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늘입니다. 이게 위의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고 교회에 전하신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고 되새김질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 먹고 주막 안에서 먹고 주막 안에서 자고 주막 안에서 숨을 쉬다 보면 내가 돌아올 때가 있다.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누구로 돌아오는지 알아? 너 자신으로 내가 돌아온다. 한참 주막에서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 주님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때가 이르면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여러분은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새 여러분은 규화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규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이런 세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세계가 될 줄을 알지도 못했어요. 나는 단지 세상에 살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자빠진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빠지고 싶어 자빠진 게 아닙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서 자빠졌어요. 내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주님을 사랑합니까? 개뿔이요.
나는 내가 옳게 보이려고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자빠졌는데 자빠지고 나니까 내 속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이런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세상에 어디에도 숨 쉴 수가 없어서 내 속에서 솟아난 그 샘만을 먹었습니다. 그걸 먹지 않고는 목말랐기 때문에 그렇게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뱉어냈죠. 내 속에 오시는 주님을 말했죠. 말했는데 이런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거요, 세상은 둘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운데 딱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붙어서 포나무 가지가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께서. 말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속 깊은 곳에서 저 알지 못하는 영한 곳에서 흘러와서 여기서 터졌을 뿐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가다 보니까 자꾸 그 물을 내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 차도요. 중국 사람들은 계속 그 누런 차를 먹으니까요. 나중에 이빨이 누래집니다. 이 물도 계속 내다 보니까 이 물처럼 돼버렸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나만큼 온전하지 못했지만 바울도 표대를 향해 간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간다. 뒤에 것은 생각치 아니하고 뒤에 지난날에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고 그게 그따위 뭔 상관이 있어. 못난 것도 지나간 것이고 잘난 것도 지나간 것이야.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간다. 그것이 사람의 길인 거예요. 사람의 길이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사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제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습니다. 이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온 이 영에서 계속 계시가 나와가지고 어디를 채우냐면 지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혼을 온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내 혼을 온전히 채우면 내 전 인격이 교화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전 인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창조예요. 이것이 주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너희들은 다 참 포도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이 참 포도나무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굴 줬냐면 참 포도나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참 포도나무는 그 자기에 붙은 가지에게만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위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호나와저 포나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말라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은 내 말을 들은 가지고 붙어 있지 않은 것은 내 말을 못 들은 가지입니다. 내 말을 알아들은 가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왜? 내가 떨어지고 싶어도 그분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어있고 있어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긋지긋하게 끈질깁니다. 이쯤 되면 막 가는 거죠. 주님 이쯤 되면 나 버리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으면 그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포도나무라는 건 가지들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지. 가지가 없는데 무슨 포도나무가 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때문에 가지는 자기 목숨처럼 자기 존재처럼 중요한 거죠.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걷지 마세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물이 없는 곳이 없어. 물 없는 곳에는 못 들어가나 봐, 귀신이. 근데 자기 집에 와보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은 말이죠. 집을 깨끗게 한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방을 치우라 말이야. 방을 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방을 치우는 것은 그 방에 주인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죄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방 주인이 들어와 살 때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방 청소한 효과가 주인이 들어와 살려고 그러는데 방은 실컷 청소했는데 주인이 안 오면 뭔 상관이라. 죄사함이 뭡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속 죄사함이 이루어졌도다. 이 말이에요. 네. 주인이 내 안에 와야 죄사함이 완성되는 것이지, 주인이 오지 않으면 옛 왕이 또 들어와. 구원받은 게 현재 미래의 과정을 다 씻었어. 난 사람 죽여도 지옥 안 가 임마. 이런 놈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놈은 감당이 안 돼. 왜? 그 안에 방은 청소했는데 주인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주인이 일단 들어오면 주인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집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요한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은 너희가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나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고, 그 다음 교회만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졸고 있으면 상관없고, 교회 안에 왔는데 눈 떠가지고 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말이죠,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어버리면 말이죠, 예수께서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12 되면 더 이렇게 막 수만 명이 모이니까 예수는 드디어 내 때가 왔도다 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예수란 말이죠. 그것이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걸 구하게 된다. 네 안에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네가 구하게 돼.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강구하신다. 성령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성령이 원하는 바를 걷고, 성령이 원하는 바를 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온 삶을 올인시킨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의 모든 삶이 나를 기뻐하는 일이고 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사람이 너를 막 집어가서 힘드냐? 알았어. 내가 그거 조져줄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남편이 너무 깡패 같아서 힘들어? 그러면 남편을 순한 양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봐. 안 될 것 같지?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들어준다. 이거 엄청난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 나는 아들, 딸들도 참 저것들이 돈 벌고 평하고 잘 살게,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심하게 다루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적당히 다루면서 그냥 눈이나 살짝 뜨게 해주있어.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너무 되게 밟아버리면 내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건 나도 싫어. 그러니까 적당히 밟아가지고 눈이나 퍽 뜨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눈에 뜨면 그런 기도 들으신다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따져 무엇이든지. 이건 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그걸 원하면 구하란 말이야. 근데 그걸 구하는 거는 어떤 때는 안 들어줘. 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야, 진짜 그렇더라. 진짜 그래. 이거는 꼭 사기꾼 하는 말처럼 그래. 근데 이게 진짜요, 진짜요. 야, 희한하지. 별일이 다 있다, 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고 하니까 무엇이 있어야 하면 요한복음 14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일을 너희가 알리라.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자, 이 과정이 있어서 포나무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다시 오면 너에게 가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텐데. 왜? 육체로 예수는 가버렸으니까 세상은 못 보지. 그러나 교회는 본다. 왜?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재림해서 네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말이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는 말은 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안다는 말은 내 길을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걸 위하여 내 인생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걸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너는 깨끗하였으니 태어나서 죽는 인생은 끝나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서 나로 시작한 그 탕자는 어느 날 먼 나라에서 죽어버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 태초로 시작해서 태초로 끝났지. 영원으로 시작해서 영원으로 끝났지. 자, 거기에서는 능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는 일이 내가 가는 길이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야. 그러면 너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 자, 이제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와 같고 내가 애가 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의 인격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이제 여러분도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 진리를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은 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기라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것이지. 그 아름다운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지. 신령한 걸 깨달은 심오한 진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지금 한 장 거두면 고린도서 14장입니다. 14장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를 세우는 자와 교회를 세우는 자. 방언은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방언하는 것은 교회 안에 유익이 없다. 그러나 다섯 마디 애언은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자기를 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웃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하겠다. 응답죠. 친구. 친구는 무엇이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친구다. 그 왜 친구냐?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려버리고 나를 자기 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살았지. 그럼 이제는 예수는 나의 친구였으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나는 또 예수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예요. 처음은 그 친구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친구를 위해 죽을 차례예요. 어떻게? 내 머리를 베어버리고 그의 머리가 내 몸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의 모든 뜻이 내 삶에 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는 몸을 버려서 내 몸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를 내 머리로, 그를 내 주님으로, 그를 나의 아버지로, 그를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 어둠이라는 건 나입니다. 나. 여러분 따지죠. 나는 어두움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염려하고 나를 옳게 보려고 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는 빛 가운데 계십니다. 어디? 예수 안에 계시단 말이야. 그는 예수라는 아름다운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그럼 너도 그 아름다운 사람을 사모하면 하나님과 너는 사귐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가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전국 전체를 청와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골짝골짝 고을고을마다 다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로 변한다. 열매를 더 맺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220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220장. 진실